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월 25일, 또 4월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오늘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우리 구절을 생각만 해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드린 우리 순서지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2일인데 오전 10시 45분에 가정 예배로 드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부는 이제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도록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한옥에 속한 성도님들은 5월 16일 셋째 주일부터 교회로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부는 그리고 성도님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경건의 시간 매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표는 교회로 직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드려진 헌금은 또 체크를 이용해서 교회 우편으로 보내주시든지
직접 오셔서 우리 본당 안쪽 그리고 교회 바깥쪽 주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수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그리고 4월 한 달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영을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제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준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열의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분쟁의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었을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잘 이겨내고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도록 고린도 전서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모범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쟁의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쟁 문제의 원인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분쟁 문제의 해결책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서 1장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그룹이 나뉘어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도 모르고 또 바울도 허락하지 않은 바울파가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이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늘 확신에 차 있는 바울의 비전이나 또 바울의 리더십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만든 그룹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볼로에게 속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을 탁월하게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 성경 말씀에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 아마도 또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게바파의 그룹입니다.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라는 뜻인데 어떤 베드로의 열정 그리고 베드로의 능력 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나 기질을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룹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그리스도파라는 그룹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것으로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였던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고린도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첫 번째 질문, 왜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세 번째 질문,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씩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조화나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찢고 깨뜨리려고 하는지 지금 바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바울은 분명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조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몇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바울의 이름이 아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분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교회이고, 마지막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러한 결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 중 한 가지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높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인들, 그리고 한 부류는 헬라인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신앙의 방법도 전혀 달랐습니다. 헬라인들은 토의하고 또 토론해서 깨닫는 이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이해를 해야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이런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같은 신앙을 추구해도 어떤 증거 또는 체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것이 바로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신앙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른 신앙의 방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분쟁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강조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본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능력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 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신앙 추구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성향에 대하여 본 말씀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신앙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적이고 하나는 헬라적입니다. 유대적인 것은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앙의 접근 방법이라면 헬라적인 것은 이성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접근 방법입니다. 지금의 현대교회 안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끈하게 느껴져야만이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을까요? 바울은 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은 이성주의적인 접근 또는 신비주의적인 접근 그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3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바울은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지혜도 이제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시며 예수님이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1절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왜 분쟁이 생기고 나뉘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들의 지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 이러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와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내 죄 나라와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가 주님께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코비드-19의 상황에서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 제목, 교회에서 드릴 예배를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서 또 함께 기도적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속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비드-19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매일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릴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속한 하나부가 이제 5월 16일 주일부터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몸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또 그 영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준비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5월 16일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영어부, 또 유스, 또 유치부, 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다음 주일부터 우리 또 집사님들 부부가 먼저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 예배 그리고 매일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매일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높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